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신자를 우리는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떠나서 자신의 이익에 살아가는 신자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질 따라 산 자들은 반드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삶을 산 자에게는 금생에서도 그 인생 자체가 예수 믿고도 실패하고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선택은 바로 자신이 하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냐는 본인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결과는 바로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네 행위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내가 맺는 열매는 지금까지 내가 심어온 것의 결과입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한 것인가, 그 결과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을 두고서 남의 탓이나 불평, 원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심은 걸 내가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심여공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가 미래에 내가 거둘 열매가 오늘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길 원하고 나무를 심고서도 좋은 거 거두길 원합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 아름다운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나 표하지 말아로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체험해 볼 수는 없어요.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 것인지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만들었고 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개인과 국가, 민족이 실패한 것인가, 사실 그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안내를 해주고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의 삶을 점검하고 어디서 내 인생의 문제가 생겨난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의 시작은 바로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시 낭독,
교동문, 사도신경, 찬송기도, 성경의 본문, 설교 메시지, 관고, 축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이라는 말씀하는 것이냐, 거기서 우리 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설교나 못하는 설교 없습니다. 누가 강단에 서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묵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취될 약속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정말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것을 찾아서 작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십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메시지를 들어 이것이 타성에 젖어서 그저 깨닫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왜 유황불에 타 죽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신자가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실패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 네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온 땅에 마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된 시험을 받았지만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순간에 그 영을 사단이 지배함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누구라 부르나요? 니에비 마귀가 되신 겁니다. 이때부터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크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지금 불순종 아들들과 역사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귀 숨기며 마귀 조언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대만이나 태국이나 유럽에 가도 전부 종교는 뭘 내놓은 것인가 하면 뱀, 용굴이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하면 예뱀이라고 하고 용이라 하고 천할 꿰는 놈이라 지금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점치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냅니다. 이게 온 세계의 공통입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저만 줄 거죠. 거기도 얼마나 심하게 점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는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이 뭐라고 말하죠?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숨기면 이 자식 3세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왜 망가지는 것인지, 제사 많이 지난 종갓집이 왜 무너지는 것인지, 절간에 가서 빌고 또 빌어 난 자식이 왜 개망나이가 되는 것인지, 우상 형상을 만드는 가정의 자녀들이 왜 정신병으로 왜 고통당하는 것인지 본인이 몰라요. 성경만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네 애비 마귀 자식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는 대적 원수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였나요?
하늘 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이름이 타락은 했지만은 그 사악한 지위와 능력을 갖고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뭡니까? 실패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3장에서 마귀가 아단 하와를 미혹할 때에 마귀는 그 속에 깊은 계략을 갖고 있는 것을 미처 아단 하와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이 망하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계략은 아단과 하와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무서운 계략을 갖고 사실 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공산주의하고 마귀 전략하고 꼭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합니다. 목적만 이루면 거짓말 아무리 해도 괜찮다는 것이 공산당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조심해야 됩니다. 저 말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왜? 어차피 거짓말쟁이니까. 사단이 쓰는 전략들을 보면은 환난과 핍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빼앗아가는 공격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권력자를 이용해서 복음을 막고 핍박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형 김정남이를 자기 대신 세우겠다는 사실을 장성택이가 이걸 모의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실 비참하게 죽이죠. 어떻게 고문한 것인가 하면은 싸놓은 개들을 풀어가지고 감옥에 가둬 놓고 개들이 물을 뜯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자백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비행기 손에도 쓰는 고사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는 핏자국도 남기지 말라고 화염 방사기까지 다 태워서 죽이는 거죠. 참 끔찍한 일들을 사실 했죠. 그냥.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복음 전가는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을 사단은 복음 막혀 사실을 합니다. 그냥.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서 핍박으로서 우리 공격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즐거움을 갖고서 성도를 또 공격하는 겁니다. 소아시 7교회를 공개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플러스 시험과 마이너스 시험을 같이 주는데 이 시험을 같이 이긴 교회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플러스 시험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사실 나타나집니다. 사단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방심하면 편하다 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정찰이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에 잘 무너지는 것인지, 각자마다 갖고 있는 상처들, 열등의식들, 이거 이용해서 사단은 또 공격을 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도와드릴 교회를 향하여서는 자식 순자하는 여자 이스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했는데, 사단이 공격하는 이 빼앗는 마이너스 시험에는 성도들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더하는 시험에는 거의 쉽게 무너졌어요.
바람과 해가 지나간 행인을 두고 내기를 하죠. 그 옷 벗기기 시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바람이 뭐냐, 내가 저 행인의 옷을 내가 벗기겠다고. 그죠? 바람이 싹 부니까 옷이 날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또 옷을 탁 감아잡죠. 그죠? 그래도 더 세찬 부니까 이번에 단추를 다 잠가거든. 더 부니까 끈을 묶어버려. 그죠? 안 날아가려고. 그 다음 내 차례로 그 태양이 딱 나와서 뭐 하죠. 그냥 따뜻하게 햇빛으로 그냥 태우니까, 그냥 더우니까 옷을 후르당 벗어야지. 사단의 전략이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는 전략을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문제는 마이너스 때문에가 아닙니다. 차라리 마이너스 시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켰어요. 중국을 보면은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한 800만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화되어지고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문 닫았는데,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1억 명이나 생겨나죠. 핍박으로 사실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더하는 시험들을 하죠. 2장 3장을 쭉 보게 되면 마귀 전략들이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도 나오고 니골라단 교훈도 나오고 여자 이스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럼 2장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거치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란 나라를 거치게 됩니다. 모압왕 발락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막는 모든 나라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그죠? 그 막을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실패하고 망해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발람이라는 선자가 있었어요. 발람 선자에게 돈과 그리고 당신에게 권세를 주겠다, 한자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불러서 바로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락이 또 보냅니다. 돈과 선물 또 보내면서 다시 한번 와서 저주하라고. 이미 발람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발람이 알아요. 아는데도 무엇을 넘어간 거죠? 돈과 명예, 권세에 넘어가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다가 나기 때문에 또 혼용을 치르고 하나님께 막아주셨죠. 그 이후에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인지 그 계책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광야에서 캠파이를 벌려놓고 그냥 맛있는 그냥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그냥 잔치를 벌리면서 그 모든 음식들이 바알 신에게 드렸던 그 재물들 다 놓고서, 그리고는 모압 여인 중에 이쁜 여자들 다 뽑아가지고 반나의 몸으로 그냥 살짝만 걸치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누굴 초청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자를 그다 초청한 거예요. 불빛에 맛있는 거 음식이지 술이지 뭐 그냥 먹고서 그냥 했는데, 이쁜 여자들이 와서 칭칭 감기면서 달라두니까 여기 전부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거기 갔던 남자들이 전부 다 그냥 그 여자들하고 다 관계를 다 맺게 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 재앙을 내려서 연병으로 2만 5천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두고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계략 속에 사실 넘어간 거죠. 지난주에는 그 니고라당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죠. 그죠? 바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종을 가르치고 반율법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던 니고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은 자칭 선자는 여자 이스벨리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죠? 여자 이스벨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하왕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왕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왕 에발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 동맹을 맺어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역사책에 나오는 페니키아 왕국입니다. 해상 왕국으로서 돈과 부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지주계를 지배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사돈 삼으면 뭐도 있죠? 돈도 있고, 사돈 삼으면 국방력도 북쪽 극적 아니어도 되고, 그래서 사돈 맺었는데 문제는 이스벨이 시집을 오면서 아예 뭐로 오는 것인가 하면 바알 우상 섬기는 것을 온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예 바알 선자로 오는 겁니다. 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만들고 엄난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거 싸웠던 사건 자체가 바로 엘리야 사건들이거든요. 바로 이를 일으켜서 온 백성과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우상 숭배에 만들었던 바로 그 교훈이 있어서 속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깊은 전략은 세상의 풍요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돈, 명예, 권세, 탐욕, 음란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성도를 하여금 실패시키는 이 일들에 바로 투아디라 교회가 뭐였던 이야기입니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기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인 음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요. 그게 영적 음란이요. 왜?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철저히 사기당한 오늘 한국계 현 주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네게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뭐가 싸워야 되는 것인가 하면 내 속에 내 죄성입니다. 사악한 죄성과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나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 세 가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 이미 내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게 있는 것, 네가 가진 것 갖고서 뭐하러 싸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뭘 주셨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신부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내 배경이 천국이 내 배경입니다. 말국을 권수님이 내가 주신 것들입니다. 뭐 갖고 싸우라고요? 내가 준 것 갖고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첫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메시지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요절들 하나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이걸 묵상하고 내 것이 되도록 필요하다면 요절 자체를 여러분들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서세요. 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언약의 말씀이 내게 믿음을 내게 더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뭐로 마귀의 삶을 이겼나요? 말씀을 이겼어요. 뭐가 되어야 될 때?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마귀의 계책을 이길 수 있는 내게 믿음을 바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모든 답이 그분이 있다면 사실 틀릴 게 없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줘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기도 제목을 따르면입니다. 인도의 확신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내가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죄 확신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죄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승리 확신입니다. 이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는 겁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무엇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건 행동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뭐 하면 되진다고요? 믿으면 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장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참 선자요, 참 제상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의 뒷면에 보면 구원의 길도 있고, 사물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원의 길을 걸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속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를 정말 묵상하며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흑암이 여러분들이 그것만 묵상했는데도 사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은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이 임마누엘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 묵상했는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흑암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떠나게 되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주보 속주로 넣어드렸습니다. 언약 기도문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언약 기도문 붙들고 정말 매일 그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유월절에 놀란 증거들 하나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실 것들입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네가 할 수 있다고, 돈이면 된다고, 승리면 되진다고, 여기 친구가 지금 자꾸 섞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자꾸 문제가 생겨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나요? 점치고 굿하고 또 세상 종교 속으로 빠지죠. 사실 이 속에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자에게 주어진 귀중한 축복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소로 들어가게 되지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서 돈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아님을 내가 깨달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지금 틀린 해답으로서, 망한 해답으로서 날 지금 속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속나요? 안 보여주는 거 우리가 속는 것이거든요. 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정말 복음 체험을 누리게 되지면은 내 가치관 자체가 바꿔지게 되잖아요. 과거에 좋아보던 모든 부분들이 영안이 열어서 보니까 이건 해답이 아니라 가짜야. 그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기에 되는 이 확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알 것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는 것이 이것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로구나.
요 깨달아진 그 상태를 두고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귀가 어떤 것으로 공격하고 속여도 왜? 틀린 것이 보여지는데 왜 따라갑니까? 진짜 답을 알고 있는 내가 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구원의 길이나 언약몇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절대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 눈이 열려져서 사단에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 이건 몰라서 망하고 있는 것이라구나, 이게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가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천명과 사명과 소명들이 옵니다. 아, 그렇다. 이미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다 가진 것이로구나. 이제 내가 살 이유 자체는 이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로구나. 내가 살 이유 자체가 전도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요 결단은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뭘 주시는지 압니까? 영역도 주어요. 하나님 참된 지혜도 주어요. 참된 건강도 주어요. 참된 경제력도 주어요. 참된 제자를 붙여주어서 여러 사업도 되게 만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도록 만드신 놀란 일들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나를 정말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바로 그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게 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고서 속지 아니하고 정말 이 복음 누림으로써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서 내가 무엇을 결단하며 순종해야 될 것인가 찾았어야 합니다. 자, 8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그 작은 실천들입니다. 구원을 걸어보는 것도 실천입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문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실천입니다. 실제로 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단은 세상에 풍요로운 것, 아름다운 것 갖고서 그것을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참 행복인 것처럼 우리를 사단이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세상과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알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할 수 있는 시몬의 됨을 우리 확신하고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면서 내 인생의 참 방향이 전도가 승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기까지 저희 삶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